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으로 샀으니까 뭐든지 물건을 사면은 물건 산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샀으니까 주님이 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내 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믿음이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왔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있으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명사 믿음이 있고 동사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사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움직이려면 동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사라는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들려지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쪽에서 가진 게 아니고 내 쪽에서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아니면 집에서 누가 얘기해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앉아있어서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린 거죠. 들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쪽에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거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 이게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믿음 자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오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진 거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한테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내 쪽에서 노력해서 막 끌어내리거나 내가 막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도 수동적으로 오신 거죠. 자기는 능동적이지만 우리한테 볼 때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네가 노력해서 믿음이 온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니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다라는 얘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원 주실 때 우리는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구원 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믿는다는 건 이건 누가 믿는 거예요? 또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수동적인 믿음을 내가 능동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믿음을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다. 그 믿는다는 능동적인 내 믿음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실천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믿음이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땅인 나에게, 땅이라는 나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는 땅에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데 나는 항상 주님을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한 값으로 산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를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믿는 순간 내 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이미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으니까 다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 건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네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거는 사실인데, 믿음이 왔는데 네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안 믿은 거나 밖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었다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고, 네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게 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이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이것을, 이 믿음을 지켜서 이걸 끝까지 이겨내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왔고 우리는 그것을, 그 믿음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값으로 우리 주님이 사셨다, 내 거 아니다, 이런 말 아시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와서 나를 산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자기 목숨으로 산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랬어요. 몸이 나오고 지체가 나와요. 여기서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몸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몸이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소마라고 쓸 때는 대부분 다 성전 혹은 그리스도의 몸, 이걸 설명할 때 소마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건 멜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 지체, 몸의 사지죠. 사지, 이렇게 사지, 몸의 지체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 하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몸의 지체가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속이나 겉에나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었다. 여기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합하여 하나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육체를 말하고 우리의 그 죄된 육체. 성경에 말하는 사르크스는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사르크스, 헬라어는 사르크스인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너희가 육체가 된다 이렇게 하는, 또 뭐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뭐 너희가 음란과 이런 도적질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그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둘 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라고 성경을 쓸 때는 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인데 어떤 영적인 얘기냐면 육체라고 할 때는 죄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때를 말할 때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죄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얘기인데 그런 죄성을 가진 것을 육체라 그러고요. 이 몸 자체를 소마라 그럽니다. 이 몸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몸이 거룩하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몸은 소마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다 몸이라고 써서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몸, 성령의 전인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할 때 그 몸은 다 소마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몸이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육체대로 살죠. 육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를 얘기하고 그것은 다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할 때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 말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 이런 얘기했죠. 그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은 사르크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를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이 뭘 입고 와야 돼요? 죄성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육체가 끝나니까, 그래야 말씀만 남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모두 다 육체와 몸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지.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너희가 하나가 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사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둘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죄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인들이다, 땅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늘적 존재가 아니고 땅적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육체가 되어라, 한 땅이 되어라, 한 육체, 한 죄성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게 바사르라는 이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바사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전혀 생뚱맞고 다른 의미를 두 가지를 동시에 써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사르가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육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이 되니까 몸이 어떻게 육체의 삶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다소 육체, 동물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성향, 그러니까 동물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마치면 여러분은 육체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는 이야기를 아셨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항아리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 육체의 모습을 얘기할 때 사르크스, 이렇게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기라고 할 때 너희가 창기와 너희가 하나로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이 창기라는 게 폴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폴레라는 단어가 창기라는 단어인데, 창녀라는 단어인데, 이 창녀가요 우상숭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폴레라는 단어가, 이 폴레라는 단어는 창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밖에 돌아다니는 창녀들도 있겠지만 우상숭배자를 얘기하고 탐욕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가 우상숭배자, 탐욕자라는 단어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폴로스라고 해서 이게 방탕한 사람, 난봉꾼,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르노가 나온 거고 폴레오가 나온 거, 이게 뭐냐면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녀라고,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탐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부린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보면 탐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자라고 그러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탐심이고요. 그러면 탐심이 어디서부터 생겼나요? 선악과부터 생겼어요.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 선악과 때부터 탐심은 있었다고요.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를 먹었다, 우상숭배를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탐욕이에요. 그러면 탐욕이라는 게 우상숭배니까 여러분이 탐심을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탐심을 갖고 있는 게 뭐 돈에 대한 탐심도 있을 거고, 그죠? 자식에 대한 탐심도 있을 거고, 남편에 대한 탐심도 있을 거고, 아내에 대한 탐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탐심도 있을 거고, 그게 다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탐심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라는 걸 근본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선악과,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선악과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존재, 너라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이제는 너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너 때문에 죽은 거고 너를 입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나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죽은 거니까 내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대로 살고 싶어도 육체는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육체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됐다면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속에 아직도 선악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선악과, 회개를 했다면 회개가 뭐냐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해요? 또 누가 그러대.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한다고 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믿지도 말고 회개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게?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요.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내지 말고 뭐 성경도 읽지 말고 믿음도 그냥 다 주는 거니까 믿지도 말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말고 뭐 그럼 다 그렇게 하면 구원 받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헌금도 드리죠. 또 내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또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성경에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갖다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오는 거지만 내가 그 믿음을 잡아야죠. 내가 그 믿음을 잡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나의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 그 믿음이 수동적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능동적으로 그 구원을 잡아야죠. 그죠? 신랑이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 내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내려오고 싶어 내려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신부인 나를 만나러.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는 거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왔다가 하도 안 잡으니까 그냥 갔어, 지나갔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결혼 못 하는 거야. 잡아야 돼요, 신부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뭐 사마리아 여자가 뭐 예수님 찾으러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율법 이 야곱의 우물에 계속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이 찾아온 거야, 진짜 신랑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니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응? 야, 너 남편 있냐?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뭐 이러잖아요. 왜 물어봐야지 뭐 남편 있다는데 자기가 남편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남편 되고 싶어서 왔는데 분명히 자기는 하늘에서 이 여자를 접수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제 알고서 온 건데, 근데 이 여자한테 남편 있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남편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남편 된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자기 남편 있다는데. 자기 남편 있다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야지 어떻게 해 그걸? 그 여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네? 그럼 말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남편 있냐? 없어요. 그래요. 여자가 끼가 있어서 그래? 끼 발동한 거예요? 여자가? 원래 끼가 있었으니까 여러 명 남편을 가로치워 버렸으니까 요번에도 그거 하나 가로치우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끼가 발동돼서?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그 씨를 줄 남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는 진짜 남편이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구했던 이 율법은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누굴 잡고 싶다는 얘기야? 예수님 잡고 싶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씨를 줄 남편이라면 내가 당신을 잡겠습니다 이거죠. 당신이 내게 온 수동적으로 온 믿음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당신을 잡아야 될 테니까 내 남편이 없어야 잡죠. 내 남편이 없다고 고백해야 잡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잡아요? 그 여자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없다고 해야 잡는 거죠. 그 남편이 없다고 했으니까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거 알고서 그래 옳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땅에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남편이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알고 온 거야. 너 남편 없는 거 알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수동적으로 오신 거를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뭐라면 나의 믿음이라, 나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 그 믿음이 올 때, 그분이 안 왔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안 왔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믿냐고.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그것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안 왔어. 우물가에 안 왔는데 이 여자가 계속 우물가에 가가지고 남편 이러면서 뭐 아무나 그냥 지나가 다 잡으려고 그냥 막 아무나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이 여자는 아무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당신이 진리인가 아닌가, 당신의 말씀이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거냐 땅에 있는 얘기냐,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혼자 그냥 자기 좋아서 짓거리는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확인하고 저 말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온 생수라면 그러면 내가 믿겠지만, 그 당신을 잡겠지만 당신이 아니면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합니다. 얘기하고요. 그죠? 둘이 왜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하냐면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이 진리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내게 진리입니까? 오늘 진짜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온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가 혼자 괜히 혼자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베껴가지고 괜히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그런 얘기입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같다. 저게 앞뒤를 봐도, 성경의 앞뒤를 봐도 이게 다 연결되고 맞는 얘기다. 이게 진리다. 맞아야 되잖아요. 앞에 뒤에가 구약과 신약이 다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리지. 만약에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신약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 얘기할 때는 딴 얘기하고, 민수기 얘기할 때는 또 딴 얘기하고, 로마서 얘기할 때는 딴 얘기하고 그러더라. 거기에만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게 저 사람이 저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목사 질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지금 이 꼴을 먹을 때 이게 지금 진짜의 말이냐, 저게 하늘로부터 온 오직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 안 하면 신랑 못 만납니다.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확인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리냐 아니냐. 저도 그래서 그거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저도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안 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저도 확인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매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계속 연구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으니까, 나도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고, 나도 그 신랑 만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는 것이 잘못 붙잡았으면, 내가 붙잡은 게 썩은 동아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게 금동아줄이 돼야지. 그래야 진짜 신랑 만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달되는 그 말씀이 아무거나 다 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 아주 호시탐탐 그 이리 때가, 사자가 막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게 뭐냐고. 그게 사자가 뭐예요? 그게 용이 뭐예요? 옛 뱀이 뭐예요? 그게 다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삼키려고, 여러분 양들을 삼키려고 막 그냥,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가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성경의 사자와 이리가 그 누구겠어요?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자들. 잘 생각하셔야 돼. 잘못하면 잡혀먹혀.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를, 또 진리만 전달되고 진리만 들을 수 있어야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사마리 여자가 그냥 예수 신랑을 그냥 덥석 물은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마지막까지 계속 대답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면 예배도 가르쳐 줄 건데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예배는 이제 네가 생각했던 예배는 이런 거였잖아.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산에도 예배드리고, 그거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가 아니야. 영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네 속에 영과 진리가 같이 들어가서 네가 예배가 되는 거야. 이제는 진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자기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예배가 이거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진짜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면 예배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예배를 가르쳐 주는구나. 아, 진짜 예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자기가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버리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만난 그 예수가, 자기의 머리가 늘 예수,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살짝 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서 메시아를 발견하잖아요. 진정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자,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면 그들과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따르겠죠. 그 창녀와 남봉꾼, 우상 숭배자, 탐욕자,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하나의 말로 섞여버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하고 한 몸이 되셔야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 안에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빛이 어둠 안에 왔어요. 그러면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저쪽에 있고 어둠이 여기에 있으면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와요.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안에 여기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빛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이 육체를 입고서,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죽으시러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은 죽으시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가 돼요?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욕심, 거짓, 자기만 알아달라는 화나는 거,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게 육체니까. 그러면 보이는 게 아닌데 죄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죽어야지. 그게 육체니까. 육체가 죽어야 돼. 그거 죽이려고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겉에 있는 것들이, 자, 잘못된 예배, 또 음란한 거, 또 우상숭배하는 거, 탐욕적인 거, 이런 내 욕심 가진 거, 내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거, 내 돈, 내 지식, 다 내 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버려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그 모든 게 나잖아. 자, 나의 돈도 나고, 내 자녀도 나란 말이에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란 말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주 만물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난다고요. 이걸 다 잃어버려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이것을 갖다가 막 쥐어쥔다고 이렇게 자꾸 손에 쥔다고요. 내 거. 그래서 이걸 세움으로써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돈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죠. 자녀가 잘 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죠. 자기 남편과 아내, 그래서 자기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함으로써 이걸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우주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세우려고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나에게 오려면 네 거 소유 다 팔아. 다 팔고 밭에 보화를 사야 돼. 그렇죠?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야 돼. 네 거 다 팔아서. 그러면 보화가 있는 밭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네가 사야 돼. 자,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사야 돼. 그 교회 안에 말씀이라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고? 네 거 소유 다 팔고 와야 돼.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네가 갈 데가 없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다 있어. 언제든지 도망칠 그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주님의 신랑이 어떻게 돼요? 신랑 대신 주님의 부인이 어떻게 돼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항상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고 항상 돌아갈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나 남편 없어요 하고서 신랑 만나야지, 남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못 만난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될 때,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파괴가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파괴시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너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니까 너를 파괴시키길 원하셔. 주님이 네가 파괴가 돼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근데 예수가 파괴가 되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한테,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니까, 이게 둘이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승리해야지. 나를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폴루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폴루미입니다. 잃어버린 자, 아폴루미, 파괴된 자를 말합니다. 완전히 부셔진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나 아무것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돌아갈 게 없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또 어디 가서 또 돈 갖다가 다리 밑으로 다 던져버리고, 또 자녀들 갖다가 이렇게 얻다 갔다 또 이제 기도원 갖다가 놔버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나 이제 돌아갈 데도 없어요. 집도 다 팔아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너를 부셔버리고 너를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죠. 그게 진정한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셔서. 자,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육체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어디 중심으로 살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죠?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마음으로 이미 결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교회가 부흥하려고 또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교회나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 마음으로 네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어둠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나라는 어둠이 싸고 있는데 이 어둠 안에 들어와서 먼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이분이
뭐가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죽었으니까 빛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처음에 순서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빛만 남겠죠. 빛.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빛이라는 빛인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이고 땅이야.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이고 땅인데 내 빛 안에 들어왔다. 내가 너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덮어주었다. 너는 아직도 어둠이고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둠이고 밤인데 아침이 밝았다 이 말이에요. 너라는 어둠을, 너라는 저녁을 내가 덮어줄게. 그래서 아침이 왔단 말이에요. 저녁인 나에게, 그러니까 저녁인 나에게 빛이라는 분이 저녁인 나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으로, 어둠으로, 죄인으로 와서 죽으셨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밤이 아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둠이 빛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어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로마서 13장 12, 14절이에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빛의 갑옷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는다. 이게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을 입고 살 수 없어요. 이제 어둠은 죽었으니까. 저녁은 다 죽었고 아침이 왔단 말은 저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빛으로 돌아가서 빛이 우리에게서부터 비치게 된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나라는 것을 값으로 샀으니까. 자기 목숨이라는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너로 죽을 테니까 너라는 어둠이 내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됨,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 너희가 창기와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육체가 되었다. 빛이 어둠이 되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서 생기가 흙 안에 들어가 흙을 입고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창기와 한 몸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창기와 한 몸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자 창기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밖에 나가서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괜히 뭐 눈 찡긋찡긋하고 그런 여자들 조심하시고 지나갈 때 그러세요. 남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면 여자한테는 필요 없겠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창기라는 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가 나라고요. 나라는 죄인, 어둠, 밤, 나라고요. 그 창기와 누가 합했어요? 그리스도가 합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기와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저녁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그러니까 창기와 한 몸 된 몸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창기라는 게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창기가 나거든. 그 창녀가 난데 그 창녀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창녀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뭐만 남았어요? 말씀이신 빛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창기였던 내가, 어둠인 내가 예수와 합하여 부활의 예수와 한 몸이 되셨다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어둠이 빛을 입었다 하는 얘기고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러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여기 우리 고린도 6장을 오늘 봤잖아요. 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둘이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져요,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점점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어때요? 이 남편과 아내가 좀 이렇게 소원해졌다. 소원해졌다는 말이 소원을 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여튼, 뭘 원한다는 얘기예요. 소원해졌다. 이 말이 뭐예요? 좀 이렇게 관심 별로 없어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멀어지는 거죠, 뭘. 그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죠? 각자 생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각자 잠자고. 예, 각방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규칙을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뭐라고 정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원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그리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내가 먼저 졸려요. 잠자고 싶어요. 아우, 졸려, 왜 이렇게 졸리. 그럼 남편 보고, 남편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아내가, 지금 장난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불 끄고 와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나 좀만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빨리 알겠습니다, 마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성경대로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허허, 고린도전서 7장 4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확성기 가지고 고린도서 7장 4절 얘기하면 그럼 꼼짝 못하죠.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되겠죠. 불 끄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산적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오라 그럼 오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죠. 몸이 자기 게 아니라니까. 몸이 자기 게 아니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니, 몸이 자기 게 아니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 거로 살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이야. 그 성경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죠. 성경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단 못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죠. 왜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면 보세요. 자기 몸이 지금 자기 거야. 그러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그 다음 자기가 왕이란 얘기야. 자기가 주인이야. 아니, 성경 어디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성경에? 아니, 구원 문제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구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자기 게 아닌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 신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뭐라 그래? 내 몸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몸이 우리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네요. 주님 거네요. 이래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신랑을 위하여 내 아내가 내 몸이 내 거가 아닙니다. 내 몸은 당신 겁니다 라고 드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은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상식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내 몸이 내 거가 아니야, 네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래?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죽으란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내 거 아닙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보통? 가만있어! 응? 결혼해서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면 벌써 이제 알 텐데 내가 주인인 거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점점 힘을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건데 지금 성경 어디에 여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먼저 있어서 여자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남자 몸속에서 여자가 나온 거고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존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내 거예요, 내 거는. 뭘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3절. 성경만 제대로 읽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이게 가정들마다 진짜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라와 나라도 민족이 민족도 지금 평화하고 지금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이런 판에 말이에요. 집에서 전쟁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집에서 평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집에서 화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서로 의무를 다하란 말이에요. 고린도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서로 둘이 하나 되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전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